이제 나는 변했다고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 지신 주간입니다. 십자가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과도 화평을 이루고 또 친구와도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도 화평을 이루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1순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저작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저작, 또 그다음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인용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 그 책이 대표적인 책인데 그분의 모든 메시지 출발이 바로 이 5장 1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 기능을 이루는 화평이 이루어지고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또 다른 화평을 이루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는 일은 제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기능을 한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구원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두 가지를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환난을 소망으로 바꿔버리고 또 하나는 진노를 구원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환난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환난이 옵니다. 환난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오는 거고 원하지 않으면 안 오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환난이 오면은 이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로 대응해야만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그냥 받아버리면요 우리 죽습니다.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 내 안에는 없고 밖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다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하반절 보니까 소망을 이루는 자 알미로다 그랬죠. 우리가 악이 뭐라 그랬습니까? 알기를 거부하는 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능력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거. 그 뭘 아는 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지를 전체 그림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의식이 알아야 돼요. 의식이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죠? 제대로 알라 그러면은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고백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게 제대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노이로제 걸리고 시스템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내 의식이 일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일치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돈을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든지 뭐 사인을 하든지 그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정하는 거죠. 이게 고백하는 거죠. 돈 받았다고. 근데 돈을 받고 난 다음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양이 부족한가? 아니면 더 달라 그러는 건가? 이게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았으면 받았다고 인정을 하는 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결혼하신 분이나 지금 처녀 총각들도 보면은 꼭 보면은 제일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누구하고 하죠? 결혼하자고 한 사람하고 하더라고요. 고백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지금 10명의 남자가 있는데 어떤 자매가 내가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뭐 선호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일 좋아하는데 그 중에 그 좋다고 말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5번이 됐든 6번이 됐든 말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지 그게 가장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고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도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하고 결혼이 뭐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외에는 누구든지 그 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선언하는 것, 말하는 고백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 제대로 아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술자리 고민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 그 술자리에 가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에 억지로 술 마시라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요. 되게 크리스찬들이 술 마시라고 막 그래요. 그죠? 나도 장로인데 마셔. 뭐 나도 집사인데 마셔. 왜냐하면 지가 찝찝하니까 이렇게 공범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잔을 억지로 마시잖아요. 그럼 꼭 사진 찍어놔요. 너 마셨다. 뭐 증거 있다. 또 그거 아니라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과거에는 마셨지. 지금은 안 마셨지만 과거에는 마셨지. 뭐 대학 때 한 잔 안 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거를 고백을 하면요. 이제 마셨다는 고백을 하면 거봐 너도 똑같이 마신 주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고 가게 된다는 족쇄를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런 족쇄를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선언하는 거예요. 누가 공격을 하죠. 너 죄인이다. 너 술 마셨지. 너도 똑같지. 괜히 잘난 척하지 마. 이렇게 쭉 공격을 하면 그냥 인정하세요. 네, 제가 옛날에 마셨고 제가 옛날에는 참 부끄러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인정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변했다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아십니까? 변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공격 못해요. 과거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계속 공격했잖아요. 뭐 똑같은 거잖아. 너도 했잖아. 너도 했잖아. 근데 그거를 딱 끊어버리는 능력이 뭐냐면 변했습니다. 우리를 변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선언하면 마귀는 힘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그거 공격할 거 아니에요. 꼬투리 잡고.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변했습니다. 우리 289장 보십시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항상 변했음을 선언하십시오. 그랬다고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고 문제투성이었지만 이제는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십자가를 붙들면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러죠. 기쁨이 우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뭐 소유를 더 가져서 성취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내 안에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난이 이게 환난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세상은 우리를 근시안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전체를 보게 만들어야죠. 환난이 어디로 가요? 인내, 인내가 연단으로, 연단이 소망이 되는 줄. 이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건 제가 왜 이게 가능하냐면 십자가의 능력은요. 왜 환난 중에 환난을 소망으로 바꿔버리냐면 다 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왜 그런가?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환승하는 형제들 자매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카트만두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본지는 이제 오늘 1시 반에 가고 어제 산발대가 먼저 갔습니다. 12명이 갔는데 그분들이 목적지는 카트만두예요. 그런데 지금 타고 어딜 갔냐면 쿤밍에 갔어요. 그러면 그 작은 걸 볼 때마다 낙심하는 사람 없겠죠. 아니 하나님 카트만두를 간다 그러는데 지금 어디입니까? 이게 쿤밍 여기고 와서 이게 중국 사람들 속에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럼 바보죠. 그들은 왜 쿤밍에 있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죠? 여기서 하룻밤 자고 그죠? 이제 오늘 아침에 타고 저녁에 만날 거예요. 한 번 환승하는 거죠. 근데 이게 환승이 좀 복잡할 수 있죠. 환란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인내로 갔다가 연난으로 갔다가 소망으로 가는 건데 이제 복잡하죠. 이걸 다 보는 사람은 그 환란 안에서 낙심 안 해요. 인내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인내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소망까지 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작은 거 환란만 보는 사람은 겁을 먹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데 왜 환란에 있지? 겁을 먹어요. 겁을 먹으면 지는 거예요. 반대로 안심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럼 안심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붙들면요 훤히 끝까지 다 보여주셔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셔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십자가 붙들고 안심하십시오. 우린 죽어도 사는 거 믿습니까?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물리칠 수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안심할 수 있잖아요. 이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복잡한 일도 많고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죠. 그죠? 이게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겁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돼요. 십자가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심이 되잖아요. 십자가 붙들면 안심이. 그럼 이긴 거예요. 그죠? 나중에 모든 과정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소망이라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힘이거든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싸우기도 전에 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낙심했기 때문에. 오늘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낙심을 던져주고 겁먹게 만드는 거예요. 겁먹으면 지는 두려운 거거든요.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 붙들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이길 최고 두려운 게 죽음인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 환난 피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환난이 오는데 모든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거. 소망이 뭐라고요? 낙심하지 않는 힘이에요.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붙들고 환난에서 소망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진노. 우리 죄인이잖아요. 진노를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노라는 건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건 무섭지 않습니까? 이건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구원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보니까 하반절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구원서 쪽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짐이 무겁죠. 죄로 인해서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그 진노가 십자가 붙들면 구원으로 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내민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민 손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이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러죠. 연약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손 내밀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꼼짝도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연약할 때 먼저 손을 내밀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내 손을 잡아당기는 어떤 힘을 느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내 손을 자꾸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하나님 내 손 붙잡고 가시는구나. 혼자 갔으면 벌써 실족했을 건데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면은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기가 죽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뭐 이렇게 착한 사람들 위해서 뭐 희생하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실제로 보세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죠? 이렇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드물죠.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한번 의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 한번 보면 뭐 이런 거 있죠. 뭐 수류탄 던져서 떨어졌을 때 뭐 덮쳐가지고 죽었던 분, 뭐 강제구 소령 뭐 이런 분 있잖아요. 그죠? 또 뭐 있죠? 뭐 의분으로 뭐 강도한테 이렇게 당할 때 가서 도와줘서 싸워서 이긴 분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든지 의인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 걸고 싸우는 사람들 종종 있어요. 근데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뛰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고. 저는 이 성도를 만나볼 때요,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어떤 성도는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이 뭐 로마서 같은 8장 24절이라든지 뭐 26절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신다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분은 로마서 5장 8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분이 말은 잘 안 하는데 굉장히 죄를 많이 졌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강팍하고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지금도 고마운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자기한테 전도해 준 거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도하러 나가면 노방전 나가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전도를 하냐면 인상 좋은 사람한테 전도해요. 인상 좀 좋고 선량해 보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도 좀 착실하게 앉아 있는 분 있죠. 착실하게 책 보고 뭐 이런 분들. 뭐 담배 꺼나 모르고 뭐 다리 뭐 누워 있고 다리 하나 올리고 뭐 이상하게 있으면은 안 가게 되죠. 그래서 판단하잖아요. 저건 죄인이야. 넌 지옥 가. 그러고 이제 넌 태도가 좋네. 그래서 우리 관상 보고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그래요. 근데 이분은요,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그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항상 험상 꾸준 사람한테 먼저 가고요, 태도 불량인 사람한테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하죠. 이렇게 인상 좋은 사람이 믿는 비율보다도요, 진짜 전도를 해보면은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어떤 분이 이래요. 우리 시어머니는요, 정말 법 없이도 사실 분이에요. 옛날에 뭐 불교를 좀 믿었는데 거의 보살 수준이에요. 그런 분은 절대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어제도 어떤 분이 초신자인데 시어머니 모시고 왔거든요. 그분이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뭐 표현만 안 했지 우리 시어머니는 거의 마귀를 방불케 하는 분이에요. 뭐 핍박이 심하고 뭐 온갖 우상 숭배와 뭐 돈 주고 1,000만 원짜리 구슬 뭐 몇 번을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믿으면 종말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 2달도 안 돼서 어저께 왔더라니까요. 와가지고 제가 저하고 악수까지 하고 갔어요. 악수를 하는데 그분의 그 느낌이 있죠. 악수할 때 이렇게 꽉 잡는 거 있죠. 저한테 뭘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 그죠? 꽉 잡으면서 나보고 이상한 미소를 짓고 가시더라고, 할머니가. 그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볼 때 뭐 좋다는 것 같아요. 좋다는 거, 그죠? 드디어 왔다라는 거. 잘 보세요, 이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외모 보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노의 운명인데,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진노하심에 놓이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외모 보고 그 인상 보고 저건 죄인 중에 더 죄인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선량해 보이는 사람이 더 악한 죄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5장 8절의 말씀을 들고 이분 자기가 그래서 제일 고마운 게 자기같이 상태가 안 좋았을 때 나래도 나 같은 사람한테 전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해준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빚진 마음으로 이분도 어딜 가면요 항상 처음 보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가장 자기 마음 가운데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 먼저 가서 전한대요. 근데 성령의 도와주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준비된 마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 됐어요. 잊지 말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이 5장 8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는 다 진노하심에 빠져 있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십자가 붙들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소식이 들려와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자꾸 이렇게 알려져야 돼요. 아, 저기서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일주일 동안 우리가 네팔 선교를 가는데 네팔에서 구원의 선언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거 가는 거잖아요. 뭐 힌두교가 심하고 힌두교 핍박하는 사람이고 뭐 힌두교 뭐 동네 뭐 대표고 그렇다 그러면 최고로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그 유대교의 많은 지도자들이 믿고 돌아오고요. 제사장들이 믿고 돌아오고 심지어 그 점치는 사람까지도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죠. 십자가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진노하심에서 구원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진노 피할 수 없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환난을 피할 수 없죠. 환난 맞으면 죽어요. 진노 맞으면 지옥 가요. 우리 소망이 없잖아요. 환난이 떠나질 않고 진노가 떠나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환난은 소망으로 변화가 되고요. 진노는 구원으로 변화가 된다고요. 이 십자가 어찌 자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십자가 붙들고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50장 찬송하겠습니다.